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7대 절기 중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킬 수 없을 뿐이지 우리가 이 절기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약의 절기가 어떤 것인지 알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기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3대의 절기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해당하는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절기가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세상의 절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절기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는 기념으로만 끝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 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6장 말씀에 7절기 중 큰 기둥이 되는 3절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봄의 세 절기와 를 말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미 성취된 사건, 가을의 세 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중심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7.7절, 오순절이 자리하면서 봄의 절기, 가을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7.7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7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절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곡식 추수를 시작한 때로부터 7주를 계산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순절 잔치를 베풀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논밭에 복을 내려 주셔서 너희가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것인 만큼 자진해서 추수감사 예물을 가져다 바치라. 아멘. 이 말씀은 추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너희 가정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지 안 채워주시는지 봐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인색하게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말고 추수를 시작한 때부터 세어보고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어보고 자원하여 드리고 잔치를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주일날 들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시면, 지키지 않으시면 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쩌면 맥추감사주의를 드릴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단 하나라도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믿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디데이를 정해놓고 카운트를 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주 49일 동안 하나님이 며칠이나 약속한 복을 주셨는지 세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기 가나안 땅에는 두 방향의 바람이 교차해서 불어옵니다. 지중해에서 부는 비를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과 아라비아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동반한 남동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방향의 바람은 때를 따라 맞추어 불어줘야 합니다. 밀은 아직 열매가 엉글지 않아서 마지막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순서가 다르게 불거나 들쑥달쑥해서 교차해서 분다면 한 해 동안 농사를 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기근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1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적당한 때란 반드시 일주일간 비가 오도록 지중해 쪽에서 비를 동반한 바람이 불게 하고 나머지 6주 동안에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된다는 거예요. 불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망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된다는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감사하며 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임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매일매일 카운트를 내보라는 것이죠. 누가 바람을 컨트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카운트를 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어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요, 나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하루하루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나의 옛 본성이 있었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은 주님의 은혜로 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처음에 드리셨습니까?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진 않았습니까? 마지못해 드리진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까 어떻습니까? 헌금을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듯이 은혜로 드린 그렇게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받은 은혜, 받은 감사를 세어보아라는 것이죠. 세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시간이 되어서 오순절에만 그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도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사하며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혼자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필레오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감사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못나도 죄를 지어도 세상 가운데 살아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오직 은혜로 예수로 구원하여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들을 채워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아니하시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이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만 들려집니까? 저는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감사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표현하고 살아가라. 그것이 꼭 물질일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다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누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나눕니까? 먹을 것을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얼마나 큽니까? 묵상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들을 회사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라고. 그냥 나 혼자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늘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다면 그 감사함으로만 간직하고 있지 마시고 그 감사를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들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다른 것으로 육체의 일로 그걸로 다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은요,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표현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과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전마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지금 모여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 농어촌 선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넉넉함을 주시고 가정에 감사함을 주시고 또 사랑함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 너는 그 감사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연약한 자들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생사 화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기회를 삼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